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롭게 예배 드렸습니다. 송구여신 예배가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나무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조적으로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고 매듭을 짓고 성장하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가 적용했답니까? 드럼통. 드럼통을 만들 때 사람들이 대나무에서 착안해서 더 튼튼한 그런 캔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송구여신 예배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마디와 매듭을 짓는 시간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매듭이 지어지셨죠?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듭 짓고 가시라. 그래야 성장하고 삶의 어떤 풍파에도 우리가 다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항상 어떤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루틴 같은 거예요. 바울의 루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바울이 루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루틴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철학, 어떤 실천의 첫째 원칙,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나누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보세요. 올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예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억력이 너무나 또렷한데 의도적으로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43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께만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맛에 부흥사들이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낼 것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너무 재밌어. 스프링같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난 시절에 뭘 잘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못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좋아하면서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관광형제 축구 너무 잘합니다. 축구를 전반전이 끝났어요. 자,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 전반전에 너무 잘했어. 내가 이광권 선수가 전반전에 너무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까? 잊어야 됩니까? 자, 전반전에 이광권 선수가 너무 못했어. 지금까지는 팀 내 평점 4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잘했어요. 잊어버려야 됩니까? 네. 못했어요. 잊어버려야 됩니까? 네.
잘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죠? 기운을 잃어가고 기세를 이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야, 내가 아까 잘했으니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면 다가오는 후반전을 잘못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못했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TV 보세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광건 선수 아까 그 플레이 잊어야 됩니다. 그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축돼 있습니다. 벗어나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해설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잘하지? 정말이에요. 잘한 것도 잊어야 돼요. 후반전을 위해서 못한 것은 당연히 잊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 기억하시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 보니까 과거에 살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에 살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살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살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고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작년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쉽고 후회되고 막 이마에서 땀 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려고요.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일 얘기하지 않기. 할렐루야.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그런 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의 몸가짐인데 마음가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향한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지향한대요. 이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향합니다. 다가올 일들이 무엇이건 나는 그것을 내가 맞닥뜨려 싸워 이기리라. 앞에 있는 것을 지향하면서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빼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몸을 내민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의 몸가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뭘 또 자세를 바꿔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자, 우리의 몸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신년 1월 4일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올 한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앞에 있는 것을 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것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맞닥뜨려 주 안에서 제가 감당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몸을 내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종배단위의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러분,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객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시편 우리 18편의 기자는 지금 전투 중에 있나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겠어요? 가서 잘못하면 나 죽는데, 그렇죠? 여러분, 담을 뛰어넘어야 된대요. 담을 뛰어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담이 있어. 그러면 저 담 너머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담 너머에 누가 매복해 있을 수도 있고 복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미지의 세상 속으로 나의 삶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음에 기반한 그런 행동이어야 되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셔서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어진 2026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고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목사로서 올해 무엇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였어요. 하나. 여러분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올해의 중점 사역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없어요. 네? 우리 한 10년 나오신 두 분, 제가 이런 거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뭘 또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네 아주 그냥. 제가 없던 것 같아요. 중점 사역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막 표 이런 거 없죠? 올해 표 이런 거 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정의가 있나? 여러분 양육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육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주님의 양무리인데 우리 주님의 양무리를 목동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아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남 목사님 우리 세종 배산의 교회는 어떤 양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웬만한 교회 양육 시스템 다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놀랄 때마다 저는 더 크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양육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서서도 영상 가운데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잘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기르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성경 보니까 너무 재밌어. 먹이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이고 돌봐야 된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잘 먹여드리겠습니다. 먹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케어, 보살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목장 리더들도 하셔야 되고 부서에서 교사들도 하셔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도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에베소서에선 먹여 살리고 돌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양육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양육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먹이고, 물론 영적으로 먹이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올해 제가 양육한다고 할 때 말씀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와 서로에게, 형제자매에게 서로 먹이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줄 알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 7월부터입니다.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그 풍성한 삶 시리즈라는 3권의 책을 가지고 양육을 해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책을 가지고 저랑 정상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이상했는지 몰라요. 1과는 제가, 2과는 정 목사님, 3과는 제가, 4과는 정 목사님.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과정들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저희 아내가 아주 공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둘이 마주보고 옷도 잘 차려입고 또 둘이 성역 공부했습니다.
또 목사님도 우리 이은주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소형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네 사람이 모여서 인도자 과정 세미나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끼리 라이센스, 공식적으로 받은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 그래서 야매인데 뭐 목사님들이 괜찮아요. 뭐 저도 뭐 저런 거 모를 사람 아니고, 우리 종 목사님도 뭐 딱 보시더니 금방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여서 저희가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해 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작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7월까지 해보고, 그 여름 지나서 뭐 가을 정도에 저희 교인들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할까요 말까요를 같이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고백이나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이것을 하신 분들, 그분들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 앞에 나와서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그런 행사를 마련해도 좋고, 뭐 공청회를 마련해도 좋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께서 나오셔서 아주 담백하게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의 삶과 신앙에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교우들께서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걸 한 사람들마다 야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우리 남보현 목사님 이거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 완전 안보기 꽝이야, 막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함께 해나가면 좋겠는데, 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책은 뭡니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자, 세 번째 책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에 거를 풍삼초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 말 줄여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길게 하지 않고 풍삼초라고 합니다. 요거는 7주 과정이에요. 원래 7주 과정인데 반드시 1대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1. 1대1이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대1로 진행하고 있고, 7개의 강의지만 3주에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빨리 하는 게 3주예요. 근데 하다 보면 4주에 끝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5주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1대1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 주보 보셨죠?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저랑 정사화 목사님하고 두 분 사모님만 하니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리더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는 눈덩이 불어나듯이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굴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진도도 빨라지고 사이즈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수료자가 22명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지금 저거 22명 풍삼초 수료시키느라고 입금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한번 시작하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이 넘어갑니다. 3시간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3주, 4주, 한 달 정도를 22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그 과정들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오늘 오후 한 5시쯤 되면 우리 김국태 집사님께서 또 수료를 하실 거예요. 또 화요일 날 밤 한 10시쯤 되면 우리 임대권 형제님이 또 수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지나가도 벌써 수료자가 24명이 되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신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주보에 있습니다. 밴드에도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가운데 글자만 안 나오게 해서 류땡덕 뭐 이렇게 김땡름 이렇게 해가지고 소감문을 올리고 있고, 무엇보다 주보에, 오늘 주보에는 어느 분의 소감문이 올라와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읽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균 권사님께서 이제 대학 교수직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풍삼초를 함께 했는데 본인이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 일이 열심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작년 19명, 청년 3명이 풍삼초를 수료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거 한 분들 중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거 한 분들 중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풍삼처이라고 하는 두 번째 교제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1대1로 해도 되고 그룹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풍삼초를 이끄미들이 막 양산해내면 뒤에서 제가 그룹으로 하고 있어요. 그룹으로. 자, 그룹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4명 정도, 5명 정도 그 정도 모아서 10강인데 제가 최소 5주에서 7주, 8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주에서 7주, 8주 정도 그렇게 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1단계보다는 수료자가 적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10명. 그래서 저 10명은 최소한 8주에서 최대한 10주 정도를 이끄미들과 함께 공부를 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끄미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또 별도로 1단계, 2단계 같이 나누고 또 이끄미들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함께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끄미 임명장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한 6명 정도가 활발하게 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9명이 합니다. 이끄미 9명.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투입되는 분들이 뭐 오늘 찬양인도 했던 최진명 형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한 형제를 했어요. 두 번째 형제를 준비하고 있고 청년부 회장인 소은진 자매가 우리 청년부 다른 임원 동생을 이제 곧 시작해요. 다음 주 정도에 시작하고 정예주 자매가 우리 청년부 또 리더인 또 자매 하나를 데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6명의 장년 리더가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젊은 역시나 장년들이지만 젊은 장년들이 청년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교재는 세 번째 교재입니다. 세 번째 교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교재는 아직 저도 익히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읽고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 책이 원체 두껍습니다. 그래서 12주 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을 마친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 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서도 그 실천 과제가 있는데 그 실천 과제를 한 1년 정도는 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으로 마지막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교인들 올해 내년에는 책도 못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기간에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급한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1단계, 2단계 교재를 가지고 우리 이끄미들을 한 15명 정도까지 올 한해 세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15명과 함께 풍삼초 우리 교인들을 다 하시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하고 한 분 정도만 더 세워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우리 그룹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따분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흥미를 가져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올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저희가 해보겠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얘기 끝났습니다. 네, 그 얘기 끝났어요. 자, 뭐 때문에 이 얘기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목사로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양육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요즘 류영덕 집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제 올해 그 도쿄 마라톤 대회 나가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되게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풀코스 뛰는 거죠. 42.195. 그 첫 번째 그렇게 뛰었던 사람 죽은 거 알죠? 그 마라톤 평야에서 달려왔던 사람 죽었잖아. 그 마라톤의 기원은 모르고 뛰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꼬린 지점을 모르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표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뛰는 건 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살아. 근데 목표가 없어. 목표 지점이 없어. 표대가 없어. 그냥 사방팔방 그냥 귀에다가 꽂고 뛰어다니는 거 열심히. 그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표점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내가 어쩌다가 좀 벗어났네? 다시 표대를 바라보고서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냥 물리적인 표대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해보셨죠? 애들 저기 앉혀놓고 자 일로 와봐. 엄마한테 올래? 아빠한테 올래? 그쵸? 그 이모한테 가죠. 그쵸? 자, 그런데 앞에서 누가 계속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우야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걔가 정상적인 애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해서 결국 엄마 품에 안기겠죠? 아빠 품에 안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여기저기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주님 한번 쳐다보고 그 방향을 한번 다시 설정하고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그분의 표정도 보면서 그분의 말씀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셔야 돼요. 자, 14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상 받을 기쁨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라고 하면 경기 중에 상을 줍니까? 경기 시작할 때 마라톤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잘 뛸 것 같은데 동메달 이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주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상을 주시겠어요? 잘한 사람한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사세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 못 단다는 거예요.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규칙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미지자매님 그거 들어보세요. 그 피카츄. 저 옐로우 카드입니다. 전 옐로우 카드예요. 저게 뭡니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 한번 받았다고 퇴장당합니까? 실격패합니까? 아니죠. 경고는 경고예요. 저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주님께서 가끔씩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고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빨간 카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 못 받습니다. 다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거 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물에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메달을 빼앗기고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겁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지 제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세상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관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되고요. 빨간 카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삶에 여러분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삶에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똑바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격하지 않고요. 그래야 퇴장당하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5번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한번 각자 한번 이렇게 말로 되뇌어 보세요. 분위기 있게. 자, 시작. 되게 웃겼어요. 자, 이거 말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따뜻한 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든든한 울타리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어느 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어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따분하게 생각하고 재미없게 생각하는, 어쩌면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품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생기고 5가지의 다짐이 생겨요. 우리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 읽으셔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새해 우리는 하나,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성실하겠습니다. 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셋,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넷, 모든 일을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섯.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새해 첫 예배에서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오셨던